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할 때 막 주여 삼창 크게 외치는 분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되게 뭔가 충만해 보여요, 사람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술과 성령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술 취하다, 이 취하다라는 동사와 충만함,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배를 당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술을 연구해 봤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술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몸의 어디를 찾아가냐면 중추신경을 찾아갑니다. 중추신경, 뇌, 척추 이 가운데 있죠. 이 중추신경을 찾아가요. 근데 이 중추신경이 뭐 하는 데냐면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고 판단력을 컨트롤 해주는 것이 중추신경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이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그다음에 몸이 이렇게 기우뚱되지 않도록 척추가 딱 잡아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중추신경인데, 알코올이 이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코올이 여기를 들어가서 저 중추신경을 제압합니다.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코올이 시키는 대로 중추신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멀쩡한 사람이 술에 취하면 비틀비틀 거리죠. 전봇대가 움직이고 전봇대가 다가와서 나한테 박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 술을 마시면 이제 변하잖아요. 보통 뭐가 된다 그럽니까? 개가 된다 그러죠. 사람이 술을 마시면 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개가 됩니다. 본인은 개가 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정말 여기가 이제 특히 유흥가잖아요. 제가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널려 있어요.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술에 취한다는 얘기는 술에, 알코올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비틀비틀 거리면 꼴 보기 싫죠. 그만큼 꼴 보기 싫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노예가 됩니다. 사랑하는 것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혼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혼하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박진영의 노래 중에 청혼가라고 있습니다. 가사 기억하시나요?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잘한다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 웃기려고 한 건데 지금. 나는 그대의 뭐가 되어도 좋아? 노예가 되어도 좋아. 근데 그 가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이야 여러분 결혼하고 정신 차리셨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겠지만, 사랑을 하면 이 사랑에도 사람이 이렇게 지배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봐요, 이 사람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내가 번 돈 다 갖다 바칩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것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을 끊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노예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심지어 그분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제 내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특히 엄마들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엄마가 자녀들의 종이 됐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십니까? 정말 눈물 나게 헌신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의 종이 되어 있으며 무엇의 지배를 지금 받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그래요. 교인 중에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와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가도 그런 가사 있잖아요.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다 드리게 되어 있어요. 헌금도 하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열정도 드리고 내 몸도 드려요. 그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늘 죄송해요.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큰데 제가 이거밖에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무슨 말씀을 드려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반면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지 못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게 필요해요. 해주세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을 부려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알아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 깨달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돈이 그 사람을 다스려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다스려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을 다스려요. 자, 이 술은요, 술은 지금 여기 이제 술 취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뭔가에 지배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술이에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겉으로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돈에 취한 사람, 돈에 지배된 사람을 겉으로 보기에는요, 잘 몰라요.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은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이 이제 술에 지배당하게 되고 사람이 변하죠. 돈을 사랑해서 돈에 지배당하면 역시 그 사람이 또 변합니다. 성공을 사랑해서 성공했어요. 그 성공에 지배당하면 또 사람이 변합니다. 교만해지겠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사람은요, 아름답게 변합니다. 겸손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섬기게 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에게 술 마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술 마시면 안 되죠,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술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술이 아니라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다?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조정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적과 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신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가 술을 이렇게 마시라고 하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은요, 신앙 고백의 그런 마음으로 거부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신사참배할 때 있잖아요. 신사참배해라. 그거 거부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셨죠. 여러분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때 신사참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때 잠시 살아난 목사님들 우리가 존경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대신에 신사참배 거부하고 돌아가신 믿음을 지키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욕하면서 우리는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강요하고 믿음을 버리게끔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삶에서 너무 일상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이 오히려 막 먹이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방위를 나왔잖아요. 저는 방위를 나온 게 참 감사해요. 제 방위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막 비웃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방위를 가서 훈련소를 이제 마치고 자대를 갔는데 첫날 청소를 마치고 한 구석에 모여서 우리 소대원들이 이제 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대장이 저한테 신병 오요한 이래 있겠죠. 담배 펴. 저는 안 핍니다. 자식 펴. 저는 안 핍니다. 왜 안 펴? 저는 하나님께 담배 안 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고 제가 이제 거부를 했어요. 되게 떨렸어요. 여러분 방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되게 무서운 상병이었어요. 네. 이름도 기억해. 분위기가 되게 무서운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제가 막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 나도 교회 다닌다.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본 거다.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이렇게 좀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런 시련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너 고3이니까 수련회 가지 마. 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수련회 갑니다. 근데 제가 그때 타협한 게 있어요. 대신에 1박 2일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평생 고등학교 3년 시절 때 가장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기왕 가는 거 2박 3일 끝까지 하고 왔어야 되는데 왜 거기서 하루를 내가 양보했을까? 고등학교 때 그 토요일 날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 간다고 선생님께 맞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 믿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에서 그런 것을 증명하는 삶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술이라는 거예요. 왜요? 술은 나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깟 술에 이깟 소주가 나를 지배하게끔 저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이깟 술이 아닙니다. 저는 술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뉴스원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먹지 말라니까 먹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술 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즉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청년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청소년 때 하다가 대학 가서 대학 술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짜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가서 이기고 승리하세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참 안타까워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막 목숨 막 바치고 제 딴에는 목숨 바치고 믿음을 지키는데 대학 가니까 선배가 술을 마실 때 거부를 몇 번 하다가 몇 번 얻어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요.
제 이름이 요한인데 티가 나잖아요. 누가 봐도 제 교회 다니니까 술 먹는다. 예. 그랬더니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는 거죠. 너 같은 게 무슨 신학교냐. 예. 너같이 술 마시고 다니고. 그렇다고 내가 막 좋아서 찾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먹으니까 이제 먹기만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은요 비웃어요. 여러분들이 술을 먹고 그러면 너는 예수 교회 다니는 애가 좀 멋진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욕합니다. 예, 네 믿음 가짜구나. 겉으로는 좋아할지 몰라도 그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나는 안 해, 나는 안 돼, 안 마셔 라고 말하면 그 앞에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너는 진짜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다시 말해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성령을 사랑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읽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하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제가 30분, 한 40분 정도 설교하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는 것은요, 성경을 그냥 말씀을 읽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평소에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요, 사람이 정말 바뀝니다. 이거는 읽으신 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간증이고 고백이에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놀랍습니다. 너무 성경이 은혜가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 네,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예. 옛날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잘 때 성경 베고 주무시는 분들.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자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베고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런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을 읽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그래서 주의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뭐 보여주십시오 하지 마세요. 네. 그거보다 먼저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네. 눈물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읽고 도전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뭔가 보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한 아이들은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이렇게 집중한 친구들, 뭔가 감정이라든지 뭔가 재미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집중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이 사라지거나 세상에 나가면 그런 게 더 많거든요. 재미있고 감정적인 게.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 올 한 해가 되실 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뭐가 되는 것이다? 노예가 되는 것이다. 노예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분과 상관없이 그분한테 순종하는 게 노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말씀들 쭉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의 성령 충만한 삶은요, 찬양을 마음을 다해 주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제가 드렸던 설교 중에 이거 기억하십니까? 기도는 아들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찬양은 뭐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종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종은 찬양 시간에 무조건 그의 주인인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나 오늘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건들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꽃들도 그거 일본 노래라면서요? 저는 일본이 싫습니다. 이런 율동하자고요? 목사님 저는 손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축구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축구를 못해요. 이제 아파가지고.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50견이 오면 손 들고 찬양을 못하겠구나. 그 전에 열심히 손 들고 찬양해야지. 이번에 집회 가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막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더 무릎이 나가기 전에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제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난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런 핑계가 오기 전에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종이에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돼요. 내가 몰라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어도, 내가 찬양 부를 기분이 아니어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삶은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두 번째 교회에서의 그런 신앙에서의 감사하는 삶은요, 이 감사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노예는요, 주인이 뭘 해줘도 감사합니다. 주인이 뭘 줬는데 노예가 됐거든요. 저는 별로 됐습니다. 이런 노예 있습니까? 아니에요. 노예는 주인이 뭐 이거 주면 감사합니다, 저거 주면 감사합니다,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종이 상전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뭘 줘도 괜찮거든. 그건 별로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를 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 아니라 내가 상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전 이거 아닌데요,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요. 하지만 종이 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인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에서 삶은 뭐냐면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교회 안에는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피차 복종하는 삶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기 때문에 같은 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너희 형제들끼리도 서로 복종하며 서로 순종하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렇게 성도들끼리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에요. 주여 삼창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가정이죠. 자, 가정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여기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기분 나쁘죠? 하지만 여기서 왜 복종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성령 충만한 삶은 복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아내의 삶이에요. 기도는 막 열심히 하는데 남편 무시하고
그런 분 절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남편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냐면 그에게 주어진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것. 예.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목숨을 바치는 것만큼 더 큰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요 남편을 위해 죽으란 얘기 안 해요. 하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안 받아도 됩니까? 성령 충만은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녀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아들과 딸의 그런 삶입니다. 예, 기도 열심히 해서 목이 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이 아이가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부모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종의 삶을 살아라. 복종, 섬기는 노예의 삶을 살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으로 갑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종들은 이제 종업원이겠죠. 직장 상사나 사장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을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은 사장들은 종업원들에게 똑같이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그들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해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서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위에 상전이 되어버렸어요. 술 마시면 그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질서라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축구 끝나고 다 오셔가지고 무슨 대회 나가서 상 받았나 봐요. 막 트로피 들고 막 건배를 막 마셔. 형님 너무 잘하셨어요. 막 그러더니 좀 이따 싸우더라고요. 술 취해가지고 야 이 네가 그러니까 이게 형한테 막 이러면서 술 먹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진짜 쇼를 하고 있네. 제가 그걸 봤는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문화가 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문화가 되는데 돈이나 성공이나 술이나 이런 다른 것에 사람이 지배를 당하면 그 사회와 가정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노예, 성령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